한 번 설교하고 그냥 지나치려고 했었던 것이 벌써 이제 강해 쪽으로 바뀌어가지고 이 룻기를 3장까지 벌써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오늘 그 보아스가 한 말이죠.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다. 이 보아스의 말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6절을 볼까요?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하니라. 시어머니의 명령이 뭐였습니까?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시몰라라고 하는 옷을 입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타작마당으로 내려가. 여기까지 다 순종한 거예요. 이제 숨어서 보아스가 먹고 마신 후 잠자리 드는 장소가 어디냐, 이걸 기억해 두었다가 불이 꺼진 타작마당을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모두가 다 잠든 순간 기다렸다가 보아스의 자리까지 가는 거. 이제 그게 남았는데 여기서 깨닫는 것이 뭡니까? 실행 없이 성취는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실행함이 없이 성취를 바라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오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이 말씀 속에서 그가 실행했다는 거예요. 실행하니까 성취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따라오는 거죠. 이제 남은 명령이 뭐예요? 보아스가 자고 있는 발치에 있는 이불을 살짝 들고 거기 들어가서 눕는 일, 이게 남았는데 어떻게 됐을까? 자, 7절을 보세요.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제 마침내 마지막 남은 명령까지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룻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마음이 어떻대요? 즐거워서, 마음이 즐거워서. 히브리어 와이타브리뽀라고 하는 이 단어는 행복감, 편안함,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가 마음이 즐거워서, 이 말은 행복하고 편안해서, 마음이 즐거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자리에 누운 것을 얘기하죠. 보아스가 마음이 즐거운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먹고 마셔서 배가 불러서 그래서 즐거웠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10년 동안 기근이었어요. 그런데 10년 만에 풍작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나 그 마음이 즐거운지, 즐거움이 매년 풍년이었었다면 그 즐거움이 살짝 덜할 텐데 10년 만에 맞이하는 즐거움이에요. 풍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즐거움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하냐 하면은 왜 보아스가 편안한 집 놔두고 이 타작마당에 보리단을 쌓아놓은 그곳에 잠을 청하는 거냐? 예? 집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되지. 왜 거기서 자냐 이 말이죠. 그게 궁금해요. 우리나라가 추수 때 겪은 일이죠. 뭘 겪었느냐 하면은 글쎄 양심이 털난 그 도둑님께서 아예 차뜨기를 하는 거예요. 추수할 논에다가 아예 차를 딱 대놓고 트랙터까지 싣고 와가지고 쫙 수술을 해가지고 자기 차에 다 담아가지고 슉 날아가 버려요. 세상에 간이 많이 부었어요. 이럴 수가 없어요. 이건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어. 1년 동안 농사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걸 몽땅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뉴스거리가 됐어요. 길거리에 말려놓느라고 곡식 말려놨는데 그걸 아예 그냥 돌돌돌돌 말아서 그냥 싣고 가버렸어. 이런 뉴스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렇다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곡식단 끝자락에 자리를 정하고 누웠다고 하는 것이 왜 그랬을까? 충분히 이해가 가죠? 도둑 맞기 싫어서. 도둑 맞을까 봐. 내 곡식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곡식단 곁에 잠을 청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나오미가 당부를 하죠. 이제 그가 어디에 눕는 것을 잘 지켜보고 있다. 숨어서. 그래서 날이 어두워져 가지고 캄캄해지면 타작하던 그 불들을 모두 횃불들을 끄게 되면 어두워지니까 그때 그가 어디에 눕는 것을 잘 보고 있다가 그곳을 찾아서 다 잠들었을 때 그의 발치에 있는 이불을 들고 그로 들어가서 누울 것을 명령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숨어서 보아스의 행동을 지켜보던 룻은 곡식단 더미 끝에 눕는 보아스를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는 룻이 불이 모두 꺼지고 모두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최대한 감각을 살려서 가만히 갔다는 겁니다. 여기 가만히로 번역된 히브리어 발라트는 숨을 죽이고 은밀하게 해요. 숨을 죽이고 은밀하게. 그렇다면 조심스럽게 보아스가 누운 자리를 향해서 나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발치 이불을 살짝 들어 올려서 그 이불 속에 자신의 몸을 숨기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든지 수혼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발치 이불을 들고 발을 드러낸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당신의 그 알몸을 드러내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옷을 벗기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발치의 이불을 들을 때 뭐가 드러나요? 발이 드러나.
이 발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옷을 벗기는 거, 알몸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점점 자는 사람이에요. 그런 보아스의 이불을 살짝 들어 올리고 그 안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그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가 수원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아스에게 발치 이불을 들어서 그의 발을 드러내므로 우리를 위해서 대가 없이 아들을 낳아주기 위해 당신의 알몸을 드러내 주세요. 당신이 수치를 담당해 주세요. 그런 의미래요. 자,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자, 8절을 보세요.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여기 밤중에 타작마당의 햇불이 다 꺼지고 앞을 분간하기 어려운 모두가 잠이 든 어두운 밤이죠. 모두가 깊은 잠에 들었지만은 이런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 하면 주무시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시다. 모두가 다 잠이 들었어요. 지금 잠을 자지 않고 있는 사람은 룻밖에 없지만은 이 모두가 잠든 이 타작마당에 오로지 주무시지 않는 분 한 분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구속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증손 다윗을 낳게 하고 10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려고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속 역사를 주관하시기 위한 하나님은 나오미를 움직이시고 룻을 움직이시고 보아스를 움직이시는 주무시지 않는 깨어 계신 그 하나님이 여기 배후에 계신다. 밤중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걸 깨닫는 거죠. 시편 121편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어떻대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다시 오실 주님 그 역사까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천상에서 움직이고 계시는 것, 천사를 동원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 모든 세계 만물이 움직여져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결국에 성취되는 것을 위하여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지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멘. 요한계시록 시편 121편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구속 사역의 구속 역사를 위해서 움직이시는 그분은 구속 역사 가운데 구원받은 사랑하는 예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그 영혼을 지키시고 환난을 면케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자, 보아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어땠다고 얘기합니까? 놀라 그렇습니다. 밤중에 그가 놀라. 여기 히브리어 와의 헤라드라고 하는 이 놀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는 그냥 놀라잖아요. 이 의미가 뭐냐면
두려움에 소스라친 거야. 예? 두려움에 소스라친 거예요. 놀라. 아우 시겁했다. 아우 깜짝 놀랬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두려움에 캄캄한 밤이니까 두려움에 소스라쳐버린 거야. 잠깐 사이 깊은 잠이 들었는지 잠을 청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뒤척이는 발끝에 닿는 무언가로 인해서 와해해라듯 두려움에 소스라쳤다. 그래서 보아스가 어떻게 했대요? 돌이켜 봤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본즉 돌이켜 봤다. 여기 이 돌이키다 히브리어 와일라 페트는 우리는 그냥 돌이켜서 그냥 보는 것 이런 정도지만은 이 와일라 페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의미는 뭐냐면 직접 손으로 만지고 건드려서 확인한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여인이 발치에 누워 있는 것을 어둠 속이지만은 건드려서 확인을 한 거예요. 만져보니까 뭐예요? 남자 살일까 여자 살일까? 부드러울까 딱딱할까? 여자인 것을 당장 알 수 있죠. 부드러우니까. 에? 말캉하죠. 남자 같으면 어때? 딱딱하겠지. 이렇게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여인이 발치에 누워있는 것을 어둠 속이지만은 손으로 만져보고 확인을 한 결과 아, 여인이구나. 그런데 이 여인이 목욕을 했고 거기에 기름까지 바른 그래서 좋은 향기를 가진 그리고 의복을 곱게 차려입고 거기다가 당신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자세를 가지고 누워있는 발치에 누워있는 여인을 발견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9절에 어떻게 됐대요? 9절에 보아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까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여기 내가 누구냐 그랬어요. 이 물음은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냐? 이 말은 어떤 것과 같으냐 하면 태초의 사람 아담이 범죄를 하고 나무 뒤에 숨었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의 육체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영적으로 내가 어느 자리 어느 수준에 와 있느냐 어떤 자리에 있느냐 이걸 물어본 거거든요. 이거와 똑같이 지금 보아스가 룻의 이름을 몰라서 내가 누구냐 물은 것이 아니라 지금 너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려고 여기 와 있느냐 여기 온 목적이 뭐냐 이걸 물은 거예요. 자, 룻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뭡니까? 당신의 하녀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옷자락을 펴서 여종을 덮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추워서 덮어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절대로 추워서 온기를 얻기 위해서 옷자락을 덮어달라는 그런 의도는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의도냐? 바로 뒤에 나오죠. 시아버지 엘리멜렉과 자신의 남편 말론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주세요. 바로 이 의도 때문에 옷자락을 덮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발치 이불을 들어 보임으로 보아스의 벌거벗은 몸을 드러낸 것처럼 시어머니와 자신이 벌거벗은 연약함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보호막이 되어주세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수치를 다 당하셨잖아요. 그죠?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당신이 우리의 수치를 다 안고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대신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보호막이 되게 해주셨어요. 지금 연약한 룻이 나는 연약하고 상처받은 사람이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보아스가 옷자락을 덮어주심을 통해서 당신이 대신 수치를 가져가 주시고 내 보호막이 되어주세요. 그런 의미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수치를 누가 가져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가져가셨어요. 당신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범죄한 인간의 연약함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당신의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요. 우리 역시 룻과 같은 이방인들이고 하나님의 공회에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야. 구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버려졌던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겠다고,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게 에스겔서 16장 8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참으로 놀랍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셨습니까? 당신의 옷으로 덮어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무엇으로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의 수치를 그리스도의 옷으로 다 덮어버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룻은 이런 사실을 모른 채로 지금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나를 구속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구속자가 되어주세요. 나를 위해서 허물을 다 가져가 주시고 내 남편 이름 그것이 계속해서 존속이 되고 내 남편의 기업이 계속 존속이 되게 해주세요. 이 얘기를. 수혼법에 근거해서 당신이 정말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인지 옷자락을 덮어서 증명해 보여주세요. 그런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겉옷을 입잖아요. 이 겉옷은 네모다란 겉옷이야. 이걸 말아서 입는 것인데 이 네 구퉁이에 술이 달려 있어요. 술.
이 술이 달려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내가 율법을 준수하겠습니다. 그 옷을 입었을 때는 그 술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그러면 그 옷자락을 덮어서 나를 덮어주세요. 그 말은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온전한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수헌법 613개의 율법 가운데 하나인데 그 법대로 나를 덮어주셔서 내게 수헌법이 임하게 해달라. 내 남편의 이름이 존속되고 내 남편의 기업이 이어지게끔 해달라.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10절을 볼까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지금 남편과 아들이 없으므로 당할 수치와 비난과 위험은 대신 보아스에게 넘겨주고 보아스는 그들의 보호막이 되는 것이 수헌법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셨어요. 우리의 허물과 죄는 그분이 다 가져가시고 대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보호 속에 머물게 하셨어요. 여기 룻은 매우 좋죠. 자기 수치도 가리우고 남편의 이름과 남편의 기업이 물러가니까 너무 좋죠. 그런데 보아스는 뭐예요? 희생하는 거죠.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거예요. 사랑으로 희생한 거예요. 자신을 다 죽기까지 희생하신 거예요. 온갖 수치를, 우리를 위한 수치를 다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무르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룻과 같은 존재였었구나.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자로 고엘이라 그랬잖아요. 고엘이 되게 하시고 그 고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수치도 가리고 하나님의 기업도 갖게 되는 일석이조가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죠. 그러니까 룻은 매우 좋지만 보아스는 뭐예요? 자기가 희생하는 거야.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주는 말과 같죠? 비슷하죠? 같은 연배인데 제가 제 집사람한테 내 딸아 내가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이것은 시아버지 정도 되는 그런 연배의 사람이 지금 며느리 정도 되는 그런 연배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 딸아 여호와께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다면 보아스는 상당히 나이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룻은 굉장히 젊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축복하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가난한 젊은이, 부한 젊은이. 젊은이들이 많지만 젊은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젊은이 히브리어 바후르거든요. 이 바후르가 복수가 됐을 때는 바후림이거든. 이 젊은이들을 충분히 남편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룻인데 이 바후르를 택하지 아니하고 늙어서 딸아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연배의 보아스를 택했다는 거예요. 왜 택했습니까? 죽은 남편 이름이 계속 이어져 나가기를 원해서, 기업이 계속 물러가기를 위해서. 나오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1장 9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남편은 어떤 남편이에요? 늙은 남편이에요? 젊은 남편이에요? 젊은 남편이지. 그래서 룻이 젊으니까 젊은 사람에게 시집 가가지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나오미의 마음이야. 그런데 나오미는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이런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지만은 그 젊은이들 다 포기하고 누구를 택한 거예요? 보아스를 택한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나중 은혜가 더 크다. 처음 은혜는 뭐예요? 그가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야. 어머니의 백성을 선택한 것이 그게 처음 인애예요. 나중 인애는 뭐예요? 젊은 남편보다도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남편의 이름이 계속 이어지기를 위해서 보아스를 선택한 것이, 보아스를 선택해 준 것이 더 큰 인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보게 됩니까?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삶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지런히 움직이는 룻을 보는 거예요. 예? 그가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라면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돼? 젊은이를 선택해야지. 왜? 그는 남편의 그 기업을 무르거나 그 남편의 이름이 존속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도 되는 사람이야. 예? 관심을 안 가져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충분히 다른 데 시집가서 좋은 삶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보아스를 선택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남편의 이름이 이어져 나가기를 원하는, 이것은 뭡니까? 육체의 정욕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걸 가르쳐 주죠. 우리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육체의 정욕을 벗어나서 아버지의 말씀을 붙드는, 비록 내가 희생이 되고 손해가 되더라도 그대로 살면 나중에 그것이 큰 축복으로 내게 돌아온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